예수님을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못된 행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러한 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좀 기록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여기 시대의 소망 716쪽에 보면 유다에 대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가룟 유다를 왜 이렇게 세상에 공개했느냐? 이것은 유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다의 이런 행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공개했다. 누구처럼 되지 말라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공개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나머지 11 제자는 다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인자가 있으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거할 곳이 없다고. 그러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따르려면은 따르지를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되겠다고 왔을 때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읽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받아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원하여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했느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매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한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왔어요. 바닷가에서 설교할 때도, 산에서 설교할 때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 그동안 숱한 설교를 들어봤지만 예수님처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매력을 느꼈어요. 가룟 유다도.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면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들과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탐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주 마을과 도시에서부터 따라 나온 수많은 병자들, 절름발이, 소경, 문둥병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쉽게 다 고치는 거야. 예수님의 이적의 멸익이 돼서,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나도 저분을 따라야겠다고 하는 생각과 결심이 서게 된 것이지. 그래서 적어도 이 가룟 유다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저런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런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늘 듣는다면, 저런 목사님의 가르침을 내가 늘 받는다면,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결심을 할 때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품성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한편에 좋지 못한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아주 큰 것들을 주셨어요. 뭘 줬느냐? 첫째, 12 제자 중 한 자리를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뭔 직분이냐?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의 직분을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제자의 한 자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뭐를 위탁했어요? 전도 사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뭘 주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룟 유다에게도 줬어.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되었지요?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전도 사업을 위탁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들도 고치고 말씀의 능력도 주셨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왜 실패했는가? 가룟 유다는 왜 실패했는가? 첫째,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지 않았다. 시대소망 717쪽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았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지요.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지 않았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실패한 원인이다. 이거는 누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죠. 우리 재림교인도 실패할 수 있어.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 두 번째, 유다의 실패 원인은 세속적인 야망과 뭐를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 근데 우리도 돈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우리는요? 우리도 돈 사랑하지.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돈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돈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늘 그는 부패되어 있지는 않았다. 않았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했다. 완전히 부패되지는 않았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부패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뭐 했다? 능가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 사랑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뭐도 사랑했다? 돈도 사랑했다. 그것이 유다가 실패한 이유였다. 아, 참 놀라워. 우리 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돈을 더 사랑하는지 예수를 더 사랑하는지. 근데 자신은 좀 알 수도 있잖아. 그런데 유다는 예수도 사랑했어. 예수도 사랑했어. 근데 누구를 더 사랑했대? 돈을 더 사랑했대. 그래서 그가 실패했대. 그는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가 실패한 원인은 자신을 늘 뭐 했대? 잘난 체 했대. 자신을 늘 잘난 체 했대. 자신을 잘난 체 하니 누구를 무시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다른 사람을 무시해.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비판과 비난의 정신을 가졌다. 이것이 유다가 실패한 원인이다. 그는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이것이 그래서 남 비판하고 비평하는 거 내가 아주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들 가운데 제일 자기들끼리 제일 인기가 좋은 사람이 누구게요? 유다예요. 나머지 11 제자들이 유다를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했어. 왜? 유다가 똑똑해.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다 뭐예요? 배움이 없잖아.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어부고, 그 다음에 가장 비열한 직업 세리. 그런데 유다는 나처럼 잘생겼어. 그리고 배움도 많아. 그리고 똑똑해. 그러니 제자들이 다 뭔가 유다를 존경했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우리는 보통 베드로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유다야. 네, 유다가 한마디 하면 제자들이 다 움직여.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했어.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다른 제자들을 무시했어.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사람 무시하면 안 돼. 그 유다는 베드로가 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 베드로는 안 돼. 성질이 너무 급해. 자기만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해. 베드로 성질이 너무 급해. 요한 줏대가 없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냥 그거 주워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자기 게 없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진리나 주워 모아서 간직하는 아예 그런 사람은 크게 못 돼. 마태 정직하기는 해. 근데 너무 심사숙고하고 골똘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안목이 없어. 이와 같이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우쭐했어. 자기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잘난 체 했어. 나는 잘난 체 하는 사람 아주 싫어. 내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으면 난 가룟 유다 되게 싫어했을 거야. 다른 제자들은 나도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안 와.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말하면 잘 들었어.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싫어.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아주 존경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
교회는 이런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서는 결코 교회가 번영하지 못한다. 아유, 이 말이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교회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서는 교회가 성장을 못한다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독소가 있어. 자,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좀 멀리 보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맞아 틀려요? 그런데 이 말은 독소가 있어 없어요? 독소가 있어 없어요? 독소가? 없지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들이 좀 비전이 있고 좀 멀리 봐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인데 뭐가 있어? 독소.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야. 이건 누굴 비난하는 말이야? 유다가 이렇게 말했대. 그래, 이런 말은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말을 잘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 아유, 장로님 비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건 좀 무식한 사람들이 대놓고 말해. 그런데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 다른 사람한테, 아, 장로님 사람 참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좀 비전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그게 성장해요. 이 말이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는데 이건 아주 독소가 있어. 뭐예요? 장로님 비난하는 말이. 이런 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야. 가룟 유다가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파악해야 돼. 저기 진짜 독소가 있는지. 나는 그런 말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파악하는 유에 속해. 그래서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말하는 거 잘 안 속아.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기회가 많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줬어.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이 그룹이 형성되니 주의 사업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지원금이 이렇게 나와서, 그럼 지원금을 누가 관리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그걸 순수 관리 안 해. 누군가 맡겨야 돼. 그러면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그걸 맡기겠어? 그거 전문인 사람이 있잖아. 누가? 세리마트한테. 그런데 이걸 세리마트한테 안 맡기고 누구한테 맡겨? 누구한테 맡겼어? 가룟 유다한테 맡겨. 누구에게 뭐 맡기는 꼴이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야.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어. 왜? 가룟 유다 사람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통해 유다는 이기심 없는 정신을 개발해야만 하였다. 이 가룟 유다에게 이 회개 일을 맡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좀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뭘 맡겼대? 회개를 맡겼대. 둘째, 예수님이 손수 하시는 그 봉사의 삶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그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근데 유다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한 이유가 뭔가? 동기가. 특별히 가룟 유다의 심기를 아주 거스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평하고 불평하게 된, 그런 의심하게 된 이유가 뭔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잘하는데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가룟 유다가 거부감이 없었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 어떻게? 저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면은 내가 한 자리 하겠다. 그 욕심이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늘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닌 영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된 거야. 요즘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상에 대한 것보다 현재 세상에 대한 복을 누리기를 많이 원해. 그래서 많이 실망해. 현재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실망해. 그래서 목사들도 이 교인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은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받는 얘기만 해. 세상에서 복받는 얘기만 해.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적게 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야? 이제 노골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 우리가 사는 얘기를 왜 별로 안 해? 늘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나? 둘째,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전하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구출해낼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구출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점점 회피해. 점점 침례 요한으로부터 멀리 가. 나중에는 무관심 속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어버려야지. 가룟 유다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침례 요한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 병 걸리고 세상 사는 게 어렵고 벌이도 안 되고 힘든데 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룟 유다가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셋째, 왜 유다가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았냐?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래. 뭘 하려고 하면 예수님 하지 마라 그래.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그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절호의 찬스야. 가룟 유다가 조종해서 제자들을 조종했고 제자들이 백성들을 조종해서 기회라고,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절호의 기회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뭐 하지 마라. 뭘 하려고만 하면 하지 마라 그래. 예수님의 제재,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그래. 뭘 하지 마라 그러면 교인들이 자꾸 떠나. 네? 왜 그래? 재림교회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많나고.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많은 편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너무 안식일 교회는 제재가 심하다고. 예수님도 제재가 심했다. 하지 말라고. 네 번째,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다가는 별 볼 일 없겠다고 자기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예수님께 가룟 유다는 불평, 불만, 의심하게.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생각들, 행동들이 너무 많아.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슨 그림이지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새 왕국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지요. 군중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눠주는 기쁨도 그들이 경험했어요. 만족과 행복은 봉사를 통해 온다는 것도 그들이 깨달았어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는 그들을 다 치료해주고 회복도 했었어요. 군중들이 열광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계획했어요. 희망이 크면 뭐도 크다고, 실망이 크다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을 억지로 뭐 만들려고? 왕을 만들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 연합회장 만들려고 막 운동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합회장 만들려고 막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합회장인 것처럼 말이지. 자기는 합회장 되지도 못하면서 막 합회장 되려고 막 부추겨. 강 장로님 이번에 합회장 세웁시다. 막 부추겨. 아주 열이 나. 아주 재미있어. 근데 나중에 강 장로님이 떨어져. 그럼 뭐야? 마치 내가 떨어진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도 그래. 예수님이 그랬어. 막 부추겨.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뭐가 될 것 같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안 되니까 제자들이 뭐해? 가룟 유다가 아주 기가 꺾여버렸어.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돌아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한 거야. 떡이 먹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이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래. 아니,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라? 누가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인종? 아니 무슨 예수님이 식인종이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의 떡에 내가 저분을 끝까지 따라다니다가는 아무 명예도 얻지 못할 거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터닝 포인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지위도 얻지 못할 거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다가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아차 하면 뭐? 가겠다는 거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안 따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 무슨 일이 있으면 아예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구나.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해. 거리를 두고 따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기의 의심과 불평을 노골적으로 일으키는 거야.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성경절도 아무거나 들이대서 제자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 야, 교회를 사랑하네. 교회의 미래를 아주 염려하네. 비전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다. 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쫓아가다가 누가 크냐고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잖아. 누가 크냐. 그 싸움 누가 부추긴지 아세요? 가룟 유다. 하루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도로 갔잖아. 그때 가장 아쉬워한 사람이 가룟 유다야. 저런 사람 받아야 이 사업 성공할 텐데. 예수님은 비전이 없다고.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저런 사람 안 받고 어떻게 이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 다른 옆에 제자들한테 얘기해. 예수님은 너무 안목이 없어. 너무 답답해. 아니, 이 사업 확장시키려면 저런 사람 돈 있지, 명예 있지, 똑똑하지, 많이 배웠지. 아니, 저런 사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업 확장시키려고. 예수님은 너무 답답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지요. 아니, 저 돈도 없는 사람 장로 시켜가지고 뭐 하냐고. 아니, 장로라면 돈도 좀 내놔야지. 아니, 장로가 돈 내놓는 사람이 장로입니까? 오늘날 이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 개신교회는 장로들 하면 몇 천만 원 내놔야 돼. 장로님 아세요? 장로님 개신교회 안 가기 참 잘했습니다. 요즘은요, 한 1억 가까이 내놔야 돼. 집사하는데도 몇 천만 원 내놔.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교회 봉고차를 닦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개종한 한 집사님이 요 앞으로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아유, 목사님, 이 교회가 썩었네. 어떻게 이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 봉고차를 세차하도록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자기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 집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 그때 당시로 3천만 원을 냈대.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돼. 다 그래요. 참 안식일교회 오시기 잘했어. 근데 요즘 예림교회 안에도 장로가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지. 아니, 어느 예언인가 성경에서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장로가 되려면 많이 배워. 물론 돈 있고 많이 배우면 좋지. 생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정말 진실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영혼 구원 열심히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이 지도자의 자격이지. 그래서 이 청년 관인이 돌아가자. 가룟 유다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제자들도 의심과 불신이 팽배해졌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만들었어. 절대로 교회 안에 교인들을 충동질해서 불만과 불평 갖게 하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해서 어려운 당하는 교회들이 많아. 목사를 시기하고 비평하고
불평해. 아니 자기 혼자 불평하고 비평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지요. 뭐 목사가 다 내 마음에 드나요? 안 들 수도 있지. 근데 혼자 명하면 되는데 아니 다른 집사람들까지 막 충동질해. 그리고 다른 자기들끼리 또 충동질하고 그러면 교회가 안 되지. 그럼 또 듣는 사람들은 뭐래? 아예 집사님 좋은 점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유 그렇대? 이러면서 또 같이 또 좋아해. 그럼 교회가 안 되지.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을 아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미 그걸 가룟 유다에게 충고해 줬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집이 누구예요? 네? 향유와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누구예요? 마리아.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전까지는 시몬의 집이 아주 평온했어. 그런데 비싼 향유를 붓자 왜 저 값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저거 팔아다가 불쌍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 이건 누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야. 저 왜 비싼 걸 허비하느냐. 돈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 누구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았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 책망을 하셨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숨겨뒀던 마음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꼭 오늘 상처난 자존심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 뭐 하리라? 복수하리라. 무섭지요?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것이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되다? 반항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따끔해. 근데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순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저 목사님 나를 두고 말 안 해? 두고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누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사단이가. 그래. 저 목사님 말씀을 드린 내가 가슴이 찔리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순복하고 이렇게 할 때 자라나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네. 목사님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두고 보자. 누가 준 마음이래? 사단이 준 마음. 가룟 유다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도 그에게 기회가 있었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는 깨끗이 않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야. 그러자 제자들이 다 라비어 내니까, 라비어 내니까. 그다음 마지못해 유다도
라비어 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순간에도 가룟 유다에게 뭐가 있었다? 아직 기회가 있었어. 기회가 있었어.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심한 자존심이 상한 채 그는 밖으로 뛰쳐나왔어. 아, 제자들은 다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있구나. 예수님은 알고 있구나. 그 순간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가룟 유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오늘 나는 이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가룟 유다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어질 텐데 나는 오늘 다른 설교를 했을 텐데. 그런데 그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 밖으로 뛰쳐나갔어.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이때 이 순간에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었어.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 나갔어.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유다가 참 머리가 좋지요. 예수님을 판 의도가 목적이 또 있었어.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고 예수가 잡힐 것이라 생각을 안 했어.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어떻게 순수히 예수님이 잡힐까? 내가 은 30에 팔아넘겼지만 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저 사람들 잡힐 분이 아니지. 두 번째, 예수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든 것이야.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했으니 백성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야. 백성들이 난리를 일으키든지 폭도들의 손에 그에게 잡혀가리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폭도들에게서 순순히 끌려가. 지도자들 앞에 설 때까지 줄곧 예수님 옆에 따라갔어. 언제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시는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 그냥 끌려가지만 않을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순수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 예수님은 언젠가 어느 순간에 거기서 탈출하고 나올 것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 그때가 예수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저질렀던 것이지. 그러니 머리가 좋아 안 좋아? 머리가 너무 좋으면 사람이 가. 그런데 유다가 절망하게 되었어. 갑자기 마음속에 무서운 공포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어.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수많은 욕설을 듣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운 공포심이 들었어. 그때 그는 가야바를 붙잡고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는 양심의 가책이 일기 시작했어. 견딜 수가 없었어. 가야바를 붙잡고 대제사장,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가야바여,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갑자기 재판장이 조용해졌어. 그리고 재판석 앞에 다가가서 자기가 받은 은 30냥 돈을 던져버리고 가야바 옷깃을 붙잡고 저분 죽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유다를 쳐다봤어. 군중들을 해치고 재판석 앞으로 뛰어 달려가는 키가 크고 훤칠하고
얼굴이 창백해서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가룟 유다를 쳐다봤어. 여러분, 키가 훤칠했어요. 키가 컸나 봐.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 그런데 이 순간 아주 창백해졌어. 얼굴에는 아주 굵은 땀방울이 흐르고. 그때 가야바는 화를 내면서 유다를 뿌리쳤어. 그리고 큰 소리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내가 당하라. 그리고 유다를 뿌리쳤어. 그러자 가룟 유다는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자신을 구원해 주세요. 선생님 자신을 구원해 내세요. 예수께서는 그 순간까지도 유다를 책망하지 않았지.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런데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받을 심판에 대한 공포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책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에게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얘야,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회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 예수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를 관용으로 대하는 태도를 사람들은 경탄하면서 바라보았다. 자기를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 백성들은 아주 탐복하면서 바라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의심하기를, 아니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속박을 풀고 그들을 물리치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또 의아해했어. 아주 헷갈리는 거야, 이 백성들도. 유다는 자기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 알고 그가 혼자 이렇게 말했어.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재판장에서 뛰쳐나갔어. 그는 차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에 한날에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죽었어. 바로 그날 늦게 예수님께서 갈바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으슥한 한 곳을 지날 때 한 죽은 나무 아래서 유다의 시체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시체를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걸로 지나갔어.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어? 나무에 목을 메었던 끈은 그의 몸무게로 견디지 못해 끊어져서 유다의 시체는 땅에 떨어졌어. 떨어진 유다의 시체들 개들이 뜯어먹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셨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유해는 곧 보이지 않게 매장되었어. 징벌이 이미 예수님의 피를 범한 자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뿌리친 가룟 유다의 결말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의 운명을 보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실패는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으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나 하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믿고 사랑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배역할 수도 있네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요. 우리도. 그리고 주님도 사랑해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전폭적으로 순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오직 우리가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속히 오실 그리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교우들,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 장안교우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